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의 십자가 몸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첫째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음, 이게 썼다가 자,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 다 일어서 주세요. 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죄 지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 있기 때문이라.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빌 알리가 저술한 소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 양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를 대표하여 오리엘 벨트란 디마노니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쓰고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리뷰하면서 한 가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나함을 하나님께 적용할 때 마음 아프다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전에 그것을 한탄하다로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더군요. 사실 한탄하다라는 단어도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이것의 국어사전적 정의는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다입니다. 뉘우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더 좋은 단어를 구했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어 번역에는 반드시 오류가 끼어들며 긴 시간을 두고 검증을 되풀이해 봐야 합니다. 다음날 깨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마음 아프다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to be sorry라는 이 단어 원어적 의미와도 통합니다. 그것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 업데이트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누가 골리앗을 죽였나요?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21장 19절 베들레헴 사람 아에로김의 아들 엘하난이 그 가뎃 사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를 살펴보며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명쾌하게 부려드렸는데 참고로 한글 개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이 히브리어 원문을 골리앗에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라고 그 어떤 번역 성경과도 무관하게 독창적으로 지어내 오역을 했고 영역본 중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과 뉴 킹 제임스 버전, NIV 및 YLT 등이 골리앗 즉 골리앗을 the brother of Goliath 즉 골리앗의 형제로 변개시켜 오역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과 감성으로 변개시켜 놓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알리가 나 95번째의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은 누가 사울을 죽였나요? 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음, 먼저 3일상 31장 4에서 6절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의 병기 나르는 자에게 말했으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능욕할까 하니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러나 그의 병기 나르는 자가 매우 두려워서 기꺼이 하지 못했더라. 그러자 사울이 그 칼을 취했고 그것을 위에 엎드려졌더라. 그 병기 나르는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도 그의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더라. 그래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과 그의 병기 나르는 자와 그의 모든 남자들이 그날 안에 함께 죽었더라. 그리고 사무엘하 1장 여기서 10절 쭉 이어지죠. 이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 젊은이가 그에게 이야기하며 말했으니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 안에 있었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사울이 그의 창 위에 몸을 의지하고 있더이다. 그런데 보소서 그 병기와 그 마병들이 그를 따라 잡았나이다. 그리고 그의 뒤로 그가 돌이켰고 저를 보았으며 저를 향해 불렀고 제가 말했으니 저를 보소서. 그러자 그가 저에게 말했으니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그를 향해 말했으니 저는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자 저를 향해 그가 말했으니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어 괴로움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제발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래서 그의 위에 제가 섰고 그를 죽였으니 그의 넘어짐 후 그가 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외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 위에 있는 팔찌를 취했고 그것들을 여기 내 주께 가져왔나이다. 알리는 사무엘상 31장 4에서 5절에 따르면 사울이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사무엘하 1장 10절에 따르면 사울의 청에 따라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인 것으로 기록한다며 이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울을 누가 죽였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 듀마노는 제미슨과 폴슨 및 아니 폴셋 및 브라운 성경 전체에 대한 주석을 인용하여 사무엘상의 기록은 사실이며 사무엘하의 기록은 아말렉 청년이 다윗의 환심을 사고 호의를 얻고자 이야기를 지어내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공격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인 행위는 자기가 공경하는 왕을 죽인 행위이므로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청년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한 공경이 없음을 듣고 진노했다는 것이죠. 신학자들은 답은 맞았으나 풀이 과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우고 있죠? 모든 해석은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의 등장인물 중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와에게 나타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거짓말한 사탄을 필두로 아합이 길랏 라몬에 나가서 아람과 전쟁하면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예언한 400명의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거짓 증언한 자들 등입니다. 이들을 구별하는 법은 성경의 증언이 그들의 증언과 맞는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사탄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성경의 증언을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 정원의 모든 나무로부터 정녕 내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너는 먹지 말지니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이 금방 드러나죠. 아합이 자문을 구한 이스라엘 400명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참이냐, 혹은 오직 한 예언자 미가야의 예언이 참이냐는 예언이 맞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미가야가 예언한 그때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전쟁에 패배한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므로 이스라엘의 400 예언자들이 모두 거짓말한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거짓 증언한 자들의 거짓말도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자체가 사무엘상 31장 4에서 5절이
그러자 사울이 그의 병기 나르는 자에게 말했으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능욕할까 하니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그러나 그의 병기 나르는 자가 매우 두려워서 기꺼이 하지 못했더라. 그러자 사울이 그 칼을 취했고 그것을 위에 엎드려졌더라. 그 병기 나르는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았고 그도 그의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었더라라고 분명히 증언한 데 반해 아말렉 젊은이는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 안에 있었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사울이 그의 창 위에 몸을 의지하고 있더이다. 그런데 보소서 그 병거와 그 마병들이 그를 따라잡았나이다. 그리고 그의 뒤로 그가 돌이켰고 저를 보았으며 저를 향해 불렀고 제가 말했으니 저를 보소서. 그러자 그가 저에게 말했으니 너는 누구냐? 그래서 저는 그를 향해 말했으니 저는 아말렉 사람이외다. 그러자 저를 향해 그가 말했으니 내 영혼이 내 안에 있어 괴로움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 제발 내 위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그래서 그의 위에 제가 섰고 그를 죽였으니 그의 넘어짐 후 그가 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 말씀과 모순되게 말합니다. 사탄이 했듯이 거짓말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젊은이를 죽인 이유는 사울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사울이 처음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사랑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나중에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껴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죠. 이때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결코 그 몸에 감히 칼을 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공경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못도 없는데 질투하여 여러분을 끊임없이 죽이려 든다면 그를 계속해서 공경하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이에요. 다윗도 사람이라 평범한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평범한 사람. 그 사람은 막 이게 떠받들라고 하지 마세요.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는 거죠. 한 번은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보내고 떠납니다. 거기에서 어떤 굴에서 잠깐 용분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때 다윗 및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굴 속에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맘만 먹으면 사울은 죽은 목숨입니다. 다윗의 남자 부하들이 저로 괜히 사울을 죽이라고 종용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감히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그렇죠. 사무엘상 24장 4에서 7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남자들이 그에게 말했으니 보소서 오늘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향해 말씀하셨던 날로 보라 내 자신이 내 원수를 내 손 안에 줬으니 내 눈들에 좋은 대로 그에게 내가 행할 것이라. 그리고 다윗이 일어났고 사울의 애보고 가장자리를 은밀히 잘랐더라. 그러자 이렇게 한 이후 그것이 있었으니 곧 다윗의 마음이 사울의 애복 가장자리를 잘랐던 것에 대해 그를 쳤더라. 그러자 그의 남자들에게 그가 말했으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내 주에게 내 손을 대어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이 말씀을 행하는 일이 없게 하시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남자들을 말씀들로 억제하였고 사울을 향해 일어나는 것을 다윗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사울이 그 동굴로부터 일어났고 그 길 안으로 걸었더라. 이해되세요? 다윗이 감히 사울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은 여기서 분명히 보듯이 그가 사울을 공격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그가 여호와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굳게 믿었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조차 그 양심을 찔렀던 것이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절대 우연이 없음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자를 어찌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눈에는 원수 사울이 보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뚜렷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보고 있으며 그분을 우주 내에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니 그 밖의 그 무엇인들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감히 옷자락에 손댄 것에 대해 양심과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죠. 이, 이런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을 감히 칼 들어 죽였다는 아말렉 젊은이에게 어떻게 대하며 그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반역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청년은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감히 죽이다고? 그는 죽였다고? 그는 여호와를 반역한 자죠. 그 아말렉 젊은이는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거짓말하다 그냥 죽었죠. 그래서 듀마노는 정답만 맞히고 풀이 과정이 틀려서 0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동정 점수로 0.5점을 받아서 현재 95개의 문제 중에서 단 5.5, 5문제 반을 맞히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알리가 96번째 모순이라고 생각한 것은 다음입니다. 다음 문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짓나요? 라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 구절을 헤매고 제가 전에는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그게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음, 왕사 열왕기상 8장 46절입니다. 죄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당신께 그들이 죄지을 것이라면 그들에게 당신께서 노하실 것이요 원수 앞에 그들을 두시어 그들이 포로 잡을 것이요 멀든지 혹 가깝든지 그 원수 땅을 향하여 그들을 포로 잡아 갈 것이니라. 그 다음이 잠언 20장 9절. 내 마음을 내가 깨끗게 하였다. 내 죄로부터 내가 정결케 하였다. 감히 누가 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며 죄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정령 땅 안에 없도다.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오도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어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문제 구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죄 지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 있기 때문이라. 이해되세요? 알리는 방금 읽었듯이 열왕기상 8장 46절 말씀을 비롯하여 많은 성경 말씀들은 모든 사람이 죄 짓는다고 기록하지만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는다고 증언한다며 이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누구도 인용하지 않고 죄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들어 이것은 알리가 죄에 대한 기독교 교리를 오해해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교리는 없으며 자녀들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 변화해 가지만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절대 그 완전히 죄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마노는 요한일서 3장 9절도 알리가 헬라어를 잘못 이해하여 오해한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어 현재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 뜻이지 죄 자체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습관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줄기차게 짓지 않는다는 뜻이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만에 두만원이 참을 말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두만 든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죄로 눈이 멀고 창녀 포도주에 취해서 사회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알리우 모순을 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이 필수인데, 이것들을 두마노는 전혀 보려도 않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성령님의 지혜를 빌리지 않고는 절대 풀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교리로는 절대 풀리지 않지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제 설교를 통해서 같이 성령님께 배웠지만 이 기회를 빌려서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지요. 첫째가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할 때 무슨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즉 성경이 무엇을 죄라고 밝게 규정합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입각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중 여러분들은 지금쯤 이건 알고 있어. 이것도 보면 진짜 곤란해요, 사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초 중에 기초. 기초를 잘 알고 있어야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기초를 모르면 안 되죠. 딴소리야, 딴소리.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행하는 자마다 또한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뭐가 죄라고요? 불법이 죄가 불법이래. 음, 죄란 불법입니다. 죄가 불법이랍니다. 죄는 불법이라. 이 헬라어 원문은 해 하말티아에 쓴 해 아노미아가 되는데 하말티아 죄란 뜻이거든요. 죄가 아노미아랍니다. 아노미아란 말은 다시 헬라 아노모스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없다라는 뜻은 영어에도 많이 쓰는 R을 없다는 뜻으로 그다음에 율법이라는 뜻은 nomos 합성어로 영어로는 lawlessness 즉 violating the law 즉 무법이나 율법을 깸 그 뜻으로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법 혹은 불법이 됩니다. 무법자나 불법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말은 법을 밥 먹듯이 깨는 자, 법을 무시하는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결국 불법이란 율법을 깨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의 성경적 정의는 율법을 깨는 것입니다. 즉, 죄란 율법을 깨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613개의 계명을 주셨고 신약을 통해서 1050개 그 계명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 총 1663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란 신구약 계명을 모두 포함한다고 배웠죠. 이 중에 단 한 개라도 깨는 것이 죄입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 곧 율법을 깬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의란 하나님께서 주신 1663개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니면 지키는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를 인간의 기준에 따라 때때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에 따라 항상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1663개의 계명을 하나님의 기준과 요구에 따라 항상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했나요? 전혀 없으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지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당연히 이 말씀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려야 마땅하지요. 그럼 죄지 않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의 증언과 대치가 되어 모순처럼 보이는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요. 또한 죄 지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 있기 때문이라. 이해되세요? 죄 지을 수도 없대요. 저는 안 지을 말이라 죄 지을 수도 없대. 가능성 자체도 없대. 가능성. 아, 드마노는 헬라어 현재 동사 용법을 빌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행하지 아니하노니를 다음처럼 해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되 그것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짓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또한 반복적으로 또한 상습적으로 짓지 않나요? 드마론 등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풀이한 이유는 죄를 폭력, 간음, 사기, 절도, 술과 마약 중독, 도박, 살인 등 쌍 사람들처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도덕 교과서에 따라 죄를 정의하지요. 그러니 나는 상습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반복해서 마약하지 않았어. 나는 계속해서 도박하지도 않았어. 라고 말하며 죄를 상습적이며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계속 짓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다음 구절이 죄를 다른 각도에서 정의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죄에 관한 한 인간은 합죽입니다. 합죽이. 로마서 14장 아민 14장에 14장 14, 23절입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알고 또한 설득당했나니 그 자체가 속된 것은 없고 무엇이 속되다고 간주하는 그 자에게만 저에게 속되니라. 만일 그자에게만 저에게 속되니라. 만일 정녕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한다면 더 이상 사랑을 따라 내가 걷고 있지 않으니 내 먹는 것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저 사람을 멸망시키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신성모독 당하지 않게 할지니 하나님의 왕국은 먹음과 마심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으로 정령 이것 안에서 그리스도께 노예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니라. 그러므로 따라서 평안의 것들과 서로를 향하여 세우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자.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를 폐하지 말라. 참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하나 걸려 넘어짐을 통해 먹고 있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를 먹지 않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것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내 자신을 따라 갖고 있는 믿음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으라. 그가 입증한 것에서 스스로를 심판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먹는다면 정죄받나니 믿음으로부터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이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이니라. 어,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랍니다. 제 116강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우상 앞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상 앞에 바친 재물조차도 하나님 것이며 우상, 곧 다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꺼림칙한 상태로 믿음 없이 의심하며 이것을 먹어도 괜찮을까? 먹는 것은 죄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즉 믿음에 의해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즉 율법을 깬 것도 죄지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는 다 죄입니다. 제 20강에서 로마서 14장 23절을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배웠죠. 믿음으로부터 하지 않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거나 게임하거나 도박하거나 술, 담배나 마약 따위 등 중독성 있는 것을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맛집 순례를 하거나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나 소설, 잡지 등을 읽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관람하는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위해 하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 하지 않고 자신을 즐기기 위해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그런 세상적인 행위를 하나요? 하지만 믿음으로부터 하면 죄가 아닙니다. 저는 환자를 볼 때 믿음으로 봅니다. 인간의 생명 소중함 우는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나누며 또한 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지요. 시간이 날 때 TV나 비디오나 영화를 보는데 믿음으로 봅니다.
장차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영어 정복이 저에게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으로 헬스클럽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위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당뇨 등으로 인해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 거 못 마시지만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대표적인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죄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모든 신학자들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종교인들은 지금 상습적으로 지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들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숨쉬는 것조차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히에 아실 에히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말씀하시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죄로 찌든 인간의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따지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피, 곧 은혜를 가져올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이죠. 또한 자세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왜 그래야 되는, 왜 그런지. 그리고 드마논의 한 말, 아니, 드마논의 한 말 타노, 곧 죄짓다라는 정의가 사실 그들 자신들에게 해당되니 해석이 옳다고 볼 수 없지요. 자신이 죄 안에 묻혀서 상습적인 죄를 행하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기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요한일서 3장 9절 후반을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한 죄 지을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답니다. 그래도 죄를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것은 속는셈 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죠, 사실. 따라서 신학이라는 철학을 통해서는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해석조차 못하니 어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쯤 깨달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다른 복음을 고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종교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8절도 비슷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두 죄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 그를 지키심에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결국 요한일서 3장 9절과 5장 18절을 해석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를 이해합니다. 죄란 무엇인가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헬라어 원문은 호게게네메논 호게게네메노스 액투 세우로 직역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란 뜻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낳은 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도 있고 그들 중에서 십자가 복음을 통해 뿌려진 피에 담가진 말씀이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낳으시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많죠. 제가 볼 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이로남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남은 물과 성령님으로 나는 것인데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란 성령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란 뜻이 되며 결국 위로부터 난 자마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왜 이로부터 난 자는 죄를 행하지 않고 또한 더 나아가 죄 지을 수조차 없을까요? 앞에서 배웠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율법을 깨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위로부터 났든지 나지 않았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제20강에서 율법에 대해 죽은 나 편에서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껴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리셨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이셔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르고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 죽어서 이제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란 율법을 깨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해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은 깰 율법이 없으며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고 결국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죠. 이르고 난 사람은 율법을 깨서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으며 오직 율법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새 언약의 피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행하지 아니하노니 그분은 씨가 그의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요 라고 증언하는데 여기서 그분의 씨란 무슨 의미라고 배웠죠? 그분의 씨, 즉 하나님의 씨에서 씨, 곧 seed 의 히브리어는 제라이고 헬라어는 스펠마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요 여자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며 이런 경우 항상 단수로 쓰인다고 이미 제 53강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배웠습니다. 이로부터 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짓지도 않는 이유는 그들 안에 계신 씨, 곧 예수님 때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믿음이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으로 뿌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로부터 남을 가져오며 결과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증언해 주시며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우리 안에서 죄가 죽어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 곧 이로부터 난 자는 더 이상 계속해서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때로 빗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신 예수님, 곧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훈육하시며 우리를 악한 자, 곧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 상태를 이로부터 나지 않은 자연인들이 이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로부터 나서 이 상태를 경험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알리 97번째 모습은 다음입니다. 누가 누구 짐을 지나요? 하는 건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또한 사람이 어떤 과오 안에 있는 것이 불시에 확인되면 너희 영에 속한 자들은 이와 같은 자를 겸손의 영 안에서 회복시키고 너 자신을 주의하여 살펴서 너 자신도 시험받지 않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부담들을 날라주라. 그리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만일 정녕 어떤 이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그릇 인도하고 있느니라. 하지만 각자는 스스로의 행위를 면밀히 검사하라. 그러면 그때 자랑을 자신을 향해서만 그가 갖고 있고 다른 일을 향해서 갖고 있지 않으리니 각자는 자신의 짐을 져야 지기 때문이라. 그리고 말씀을 교육하는 자와 모든 선한 것들 안에서 나누라. 알리는 갈라디아서 6장 중 2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부담들을 날라주라. 그리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고 명령하는 데 반해 5절에서는 각자는 자신의 짐을 지기 때문이라고 증언한다며 이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짐을 나눠주라는 거요? 아니면 각자 지라는 거요? 그러면 따졌습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도 안 보이니까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이렇게. 이에 대해 두마노는 달라스 신학교의 그잔 R. 왈버드와 잔 B. 즈의 성경 지식 주석 대시 성경 상서를 인용하여
여기서 킹제임스 버전이 공이 burden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2절과 5절이 각각 바로스와 포티온으로 다르며 다른 의미를 갖는답니다. 한글 성경들은 이 두 단어 모두 짐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들은 반 정도는 두 단어 모두 킹제임스 버전처럼 burden, 곧 짐으로 반절 정도는 2절은 burden으로 5절은 load로 달리 번역했습니다. 느마노는 오저르 짐은 행군하는 군인이 져야 하는 짐처럼 자기가 책임지고 져야 할 의무적인 것으로 해석했고 앞 이저르 것은 한 사람이 지기에 버거워 교인들끼리 서로 나눠서 지거나 남들이 져줘야 하는 힘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 해석을 항상 자기가 배운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성을 인용해서 논리적으로 행합니다. 때로는 인본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성의 바탕에서 해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노예들은 스스로 머리를 짜내어 사사롭게 풀지 않고 오직 성경으로 이 원칙에 의해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바로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6, 9절에서 6회 쓰였는데 1회를 제하고는 experience of something that is particularly oppressive, 즉 각별히 짓누르는 어떤 것에 대한 경험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부담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짓누르는 부담들을 서로 나눠서 져줘야 합니다.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과 외로움도 또한 괴로움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 생활이 더욱 쉬워지며 서로를 북돋아 주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체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이에 반해 오저르 포티온이라는 단어는 5, 9절에서 6회 쓰였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that which constitutes a load for transport로 운송을 위한 화물을 이루는 것이라는 뜻으로 날래하는 짐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간략히 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날라야 하는 짐이 무엇이죠? 교인들끼리 나누지 못하고 각자가 날라야 하는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것이 있으세요? 다음 구절이 fortion, 즉 짐이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은 나를 향해 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가 안식하게 하리라. 내 멍에를 너희 위에 지고 나로부터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마음에 가식이 없기 때문이니 그리하면 너희 영혼의 안식을 너희가 발견할 것인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니라. 제 26강에서 짐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요. 어, 기억나세요? 여기서 짐진 모든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죄의 노예로 살면서 죄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짐은 죄의 짐을 의미하죠. 또한 율법의 짐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짐을 메고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채찍질 받으며 무거운 돌멩이를 쥐고 하루하루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죄와 사망과 율법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매일 힘들게 종교 생활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짐은 남이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죄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나요? 율법의 짐을 누가 대신 지어주나요? 이런 짐은 다 자기의 몫이요. 자기가 지고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짐을 대신 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최소한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따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려니 이 어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매일 피곤한 몸을 달래가며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그것을 빼먹으면 죄책감 느끼고 뜻도 모르고 지루하고 지겹지만 억지로 성경 읽고 집안 일은 제쳐놓고라도 공과 공부는 절대 빼놓으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매주 시간을 쪼개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몸과 문질러 섬기고 죄업 아래 살며 연약한 육신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께 맞을까 봐. 혹은 그래야 복 받는다니까. 혹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쥐기로 인해 체면 때문에 이를 악물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상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나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하죠. 그리고 멍해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그것을 헬라어는 지거스로 영어로는 yoke라고 했는데 흔히 소등의 동물 목이나 머리에 씌워 쓰는 나무 막대기인데 첫째 목적은 멍해를 지는 동물이 빗나가거나 한눈 팔지 못하도록 동물을 조절하고 둘째는 짐을 수월하게 나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옆으로 빗나가거나 하늘을 팔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조절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기억나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멍에는 십자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 빗나가서 죄를 짓거나 세상에 한눈팔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십자가는 다들 아는 것과 달리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짐을 가볍게 해주고 짐을 수월하게 나르도록 도와줍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면 죄와 사망의 힘든 짐을 져야 하지만 십자가 멍에를 매게 되면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죄의 짐이 벗겨지고 율법의 짐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짐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그리스도의 율법이 행하기 쉽고 가볍지요. 십자가 덕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멍에와 짐, 곧 십자가와 짐은 서로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한원처럼 십자가 없이 이 짐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오를 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절대 오류나 과오가 없음을, 모순이 없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다른 복음에서 도망쳐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와서 그분께 죄와 율법 힘든 짐을 맡겨버리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 보험을 통해 그분께 배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 음, 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죄와 율법과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로부터 남을 사모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고 모순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자연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성과 논리로서는 저 초월적인 당신을 절대 붙잡을 수 없음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피에 뿌려진 담가진 말씀을 통해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질 수도 없고 죄를 짓지도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불러 주시옵소서. 매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